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또 복음을 전하자, 전파하자라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그 뜻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으로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복된 내용이냐?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 성경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기쁨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알아야 될 기쁜 소식,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전체를 다 설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압축해 놓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보 금주의 설교 이 부분을 보면은요,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좀 글씨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속성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제는 이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이 아름다운 지구와 이 우주 만물을 주시기 위해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채찍을 들고 매를 드십니다. 그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궁지로 몰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성경을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신 편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편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글씨 보이시는 분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만물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자라면서 그 죄는 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가 없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성경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원망, 불평,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욕, 이 모든 것들 보이지 않지만 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성경은 죄를 지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도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수많은 작고 큰 죄악들 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셨는데 악한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 이간질하여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깨뜨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담과 뱀의 유혹을 받아 그것을 따먹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깨어져 버렸고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경우에 너희들은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도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생각해 내셨던 것이 바로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 신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벌을 주고 싶지만 벌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그 아들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본래 그분도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이 주제 구절이고, 성경 전체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 구절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와 햇볕과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대로 우리들이 받아야 됐습니다.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죽여서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될 그 죄를 아들이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갓난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을 동안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70년, 요즘에는 막 100살 넘어가는데 70이요 강건하면 성경은 80이라고 말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70에서 80. 요즘에도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요 한 86세, 7세 남자분들이 조금 더 남자분들은 78세, 75세 이 정도가 거의 요즘에 평균이고 여자분들은 한 88세, 7세 이 정도 조금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이 땅에 나오면 어머니 뱃속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운 모든 세계를 다
갓난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상상한다고 해도 그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게 되는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해도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사단이 여전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조심하고 늘 뭔가 모르게 얽매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삶을 합니다. 천국은 제약이 없습니다. 천국은 죄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벗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 따라가면 매일 찬양만 하고 성가대처럼 매일 찬양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 지상에 나와서 내가 나가서 여러분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가 천국을 너무 단조롭게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듯이 저 천국은 더 자유롭게, 더 많은 것들을 더 풍요롭게, 더 윤택하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지금은 여러분 이 땅에는 질병이 있어요. 조금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병이 찾아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어야 될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는 눈물 흘릴 일들이 많습니다. 고통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천국에는 그런 걱정할 일, 근심할 일, 염려할 일 전혀 없습니다. 그 영생을 주신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는 진형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언젠간 나도 저 자리에 있겠지. 지금은 나는 조문객으로 왔지만 언젠간 내가 저 영전 사진의 주인공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의 삶을 생각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나 사기꾼, 미친 사람 아니면 그분은 진짜 메시아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분을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하면 그분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분도 아니고, 그러면 그분은 누구냐?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맛보든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의 몸은 썩어질 몸, 죄성으로 물든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모든 지식과 경험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천국에서 살게 될 몸은, 여러분, 그 몸은 썩지 않은 몸입니다. 죄성이 싹 빠진 몸입니다. 깨끗한 몸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홍백이 돌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온전한 몸으로 여러분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는 성경 구절들은요, 한 절 한 절이 성경을 대표하는 복음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5장 24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기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뜨리고 죄를 지어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슨 사망의 그 사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믿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죽어서 심판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가 뭐 글자가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악 속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자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력이 여러분 떨어지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여러분 이 배터리와 같아요. 자기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계획이 다 있어요. 자기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가만히 보면 생명에 이 배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건전지가 여러분 쭉 하다가 멈춰버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생명력이 있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상에서의 생명력은 결국은 소진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 운명하기 직전에 결국 그 마지막에 그 순간에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게 그냥 쓱 끝나게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생명력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은 그 생명력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막 배터리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들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꼭 교회만 다녀야지 구원을 받냐, 교회만 다녀야지 천국에 가냐, 교회만 다녀야지 뭐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으려면 성경 전체를 믿어야지 부분만 떼어다가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이해하는데 기독교인들 다 좋아하는데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것 중에서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은 우리들이 정말 전해야 될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냥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채찍을 맞을 것이다. 그가 형벌을 받고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은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수도 없이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의 고백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는데 사실 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도 없는데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저렇게 헛된 시간과 헌신과 봉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천국과 영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생명력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 그 몸은 완전한 그러한 온전한 몸이라는 것을,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또 믿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나는 이제 예수님 믿어요 라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의 같이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열매로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한 구절들을 통하여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압축하고 압축해 놓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